전통적으로 우리 민족의 가장 큰 관심사는 먹는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흔한 인사말이 진지 잡수셨습니까? 또 젊은이들한테는 밥 먹었는가? 이런 인사말을 주고받았어요. 옛 속담에도 금강산도 식후경이다 그런 얘기가 있고, 수염이 석자라도 먹어야 양반이다, 혹은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또 산입에 거미줄 치겠냐 하는 등등 먹는 것과 관련된 속담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 말은 그만큼 먹고 살기가 참 어려웠다는 것을 반영해 주는 것입니다. 흥부전들 읽어보셨죠? 그 흥부전을 읽어보면은 제비가 물어다 준 이 박씨를 심어서 보름달만한 박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모여서 그 박을 타는데, 그 박 안에서 박톱으로 썰어서 쫙 갈라지는 순간 금은 보화와 함께 쏟아진 보물 가운데 하나가 뒤주라는 것이 있었어요. 읽어보셨죠? 이 뒤주, 이렇게 생긴 건가 봐요. 그런데 이 뒤주라는 것이 뭐냐면은 옛날에 쌀을 담아두던 쌀통입니다. 그런데 그 박 속에서 나온 뒤주는 그냥 뒤주가 아니라 아무리 퍼내고 또 퍼내도 하루만 지나면은 다시 고스란히 채워져 있는 신비한 그런 뒤주였습니다. 착하게 살아서 복받은 흥부에게 주어진 상이 먹어도 없어지지 않는 쌀 뒤주였다는 이 사실은 먹는 문제를 기적을 통해서라도 해결해 보려고 했던 우리 민족의 소박한 소망이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우리가 실제로 배고픔과 굶주림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기적의 쌀띠주 같은 것은 소설이 아닌 현실에서는 결코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40년 생활을 읽어 나가다 보면은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라고 하는 기적의 음식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를 지나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적어도 250만 명이나 되는 거예요. 그 250만 명이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살고 여기저기 지나다니고 그럽니다. 그런데 무슨 농사를 지은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다른 민족의 곡식을 약탈해서 먹은 것도 아니고 그저 광야에서 40년을 먹고 살았던 겁니다. 여행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물과 식량이에요. 물은 그래도 땅속에 있는 지하수나 우물물을 먹는다 하더라도 식량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하루 이틀도 아니고 무려 40년이에요. 40년을 250만 명이 먹을 양식을 준비한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출애굽을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모세가 즉시로 순종한 것이 아니라, 만약에 하나님 정말 잠깐만요 하면서 그 비용을 계산해 보았다고 합시다. 아론하고 앉아가지고 주판을 튕겨봅니다. 총 인구가 250만 명이고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한 끼당 얼마가 필요하고, 이걸 하루에 3번 먹고 또 40년을 먹여야 하니까 곱하기 3에 365 곱하기 40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한다면은요, 아무리 주판을 두들겨서 어떻게 맞춰보려고 해도 안 되기 때문에 아마도 주판을 탁 던져버리면서, 아이고 바로가 그냥 우리 나가라고 해도 돈이 없어서 못 나가겠다 그러면서, 하나님 이건 불가능합니다,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먹일 수가 없어서 안 되겠습니다 하고는 포기해 버렸을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 봐도 계산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하고 머리를 짜내어도 이건 도무지 불가능합니다.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인간의 불가능 앞에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방법을 제시해 주신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온 기적의 음식 만나였습니다. 오늘 2절 3절 이 본문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요, 인간들이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그리고 절망 가운데 빠져요. 이 이스라엘의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방법이 없다, 해결책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대답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첫째는 바로 길은 하늘에 있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 4절 말씀에서 보니까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주신다, 그런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만나가 가르쳐주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길은 하늘에 있다. 광야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을 했습니다. 더 이상 길이 없고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소리 치는 거예요. 앞을 바라봐도 뒤를 바라봐도 좌우를 바라봐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사방 어디에도 어디를 둘러봐도 방법은 없고 길이 딱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그 사방 막혀 있는 것 바로 위에 하늘로부터 길을 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서부터 사람이 감히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길을 내시고 해결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걸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종종 우리를 놀라게 하시는 분이세요. 전혀 길이 없는 절망의 끝에서 사람 방법 가지고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곳에서 늘 새로운 소망의 길을 기가 막히게 찾아내시는 분,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광야에서 음식을 얻는다는 것은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거기는 정착해 사는 곳이 아니에요. 날마다 이동하는 곳입니다.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씨를 뿌려놓으면은 거기 거둘 때까지 못 기다려요. 환경적으로 광야입니다. 사막입니다. 어디다 농사를 짓습니까? 물도 없습니다. 또 된다고 해도요, 이스라엘은 농사 지을 땅 한 평이 없어요. 늘 또 이동해야 돼요. 또 사막에는 강대한 민족들이 살고 있어요. 오히려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뺏길 판이에요. 가만히 헤아려 보면은 안 되는 이유가 10가지도 더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이 모든 염려를 일거에 물리쳐버리는 놀라운 답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안에는요, 인간의 모든 근심과 염려를 물리치는 놀라운 해결책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아침에 꼭 믿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삶 속에서 벼랑 끝을 만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벼랑 끝에 놓여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심을 체험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서사방 모든 길이 다 막혀 있어도 위로 하늘의 문은 열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결코 낭망함이나 결코 절망이 있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근심이나 염려도 위로 난 하늘의 문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결코 어울리지 아니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말씀하시네. 또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염려하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이런 거 하나도 염려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들의 백합화를 봐라, 공중 나는 새를 봐라, 이런 것들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기르시지 않느냐. 염려한다고 그래서 키를 조금이라도 자라게 할 수 있는 자가 있느냐? 없다 이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땅에는 결코 양식이 없었지만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을 바꾸면요, 하늘 백성의 양식은 어디에 있다는 얘기예요? 하늘에 있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줄로 믿습니다. 썩어질 이 땅만 자꾸 내려다보면서 한숨 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길이 안 보인다고 답답해하지도 마시기 바래요. 인간적으로만 계산기 두드리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사업, 여러분들의 자녀의 문제, 돈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다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계산기로는 답이 안 나와요. 하늘 문이 열려서 광야 같은 나의 환경에도 양식은 오직 하늘에서 비같이 내릴 것이라는 것을 믿고 어떤 경우라도 담대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이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의 길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두 번째는요, 철저하게 하나님만 신뢰하라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얘기예요. 이 만나를 먹는 데에는요, 두 가지 규칙이 있어요.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일용할 것을 날마다 나가서 거두게 될 거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리 내일치까지 준비하지 못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5절 말씀해 보니까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안식일이 7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 날 나가서 거두지 말고 여섯째 날 안식일 것까지 그때는 가서 이틀치를 거둬들여라 그러는 거예요. 여섯째 날에는 갑절을 거둬들여라 그런 얘기예요. 안식일에는 이 일을 쉬라는 말입니다. 이런 규칙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4절 하반절에 보니까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제대로 믿고 순종하는지를 훈련하시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틀치 사흘치를 미리 준비하지 못하게 하셨습니까? 믿음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시험하시기 위해서 그러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틀치를 미리 준비하는 사람의 심리는요, 어떤 것입니까? 혹시 내일은 이 만나가 하늘에서 안 내려오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내일 것까지 미리 넉넉히 준비해 놓자. 그런 심리가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날마다 거둘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오늘 먹으면서도 내일을 염려하는 거예요. 오늘은 먹고 있지만 내일은 우리 굶게 되지 않을까? 그런다는 거예요.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잠을 이루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그날 감사히 먹고 내일을 기대하면서 편안히 단잠을 자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127편 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걸 엉뚱하게 적용하는 그런 분들도 있는데 사실은 이것은요, 우리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믿음의 복을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단잠을 잘 수가 있습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그런 얘기예요.
믿는 사람이 잘 수 있습니다. 당장 먹을 양식이 없는데 여러분 잠이 옵니까? 당장 이자 낼 날짜가 내일로 다가왔어요. 집세 낼 날짜가 코앞에 닥쳐왔는데 편안히 잠을 잘 수 있습니까? 근데 믿음이 있으면 평안하게 잠을 잘 수 있다. 할렐루야.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요, 이 폭풍우 같은 환경 속에서도 잠을 잘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런 거예요. 나는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에 자녀인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니까 평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 어떠셨어요? 그냥 폭풍이는 갈릴리 호수, 제자들이 타고 있는 그 배, 제자들은 막 겁이 나고 두려워서 빠져 죽을까 봐 얼마나 애를 쓰고 그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배 아래층에서 그런 상황에서도 그거 하나도 모르고 깊게 단잠을 주무실 수가 있었어요. 제자들이 가서 막 깨워서 일어나실 정도로.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운전하는 차를 좀 타보셨습니까? 그런 차를 타면은 어떤 분은 차가 출발하는 순간부터 목적지 도착할 때까지 운전 막 폭주를 합니다. 그리고 막 급브레이크를 팍팍 밟아대고, 그래서 아무도 그 차 안에서 평안히 잠을 잘 수가 없게 운전하는 그런 분이 있어요. 얼마나 위험하고 긴장을 했는지 탄 사람들로 하여금 속으로 다 주여 주여 하면서 기도하게 하는 그런 운전자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어떤 분은 안전하게 평안하게 운전을 해서 그 차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평안하게 안심하고 잠을 잘 수 있게 하는 그런 운전자도 있습니다. 믿으니까 잘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누가 운전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운전대를 잡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주님을 믿고 단잠을 잘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운전하시는데 아이고 불안해, 그리고 긴장하고 소리를 자꾸 지른다면은 주님의 자존심을 얼마나 건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운전자 되시는 우리 주님이 믿을 수 없는 그런 운전자 되시는 주님, 그분을 믿을 수 없는 그런 분입니까? 그런데 왜 이 주님을 신뢰를 하지 않으십니까? 왜 자꾸 내가 운전을 하려고 그러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만나는요, 오직 믿음으로 받는 자들만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꼭 믿음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 저 뒤에 가서 보면은 출애굽기 16장 20절 27절 말씀을 한번 보시자고요. 20절에 보니까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이게 그날 걷어서 그날 먹으라고 그랬는데 많이 걷어가지고 남겨뒀다 그런 얘기예요. 내일 먹으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왜 노했겠습니까? 왜 하루쯤만 거두고 매일 나가서 거두라고 그랬는데 미리 많이 걷어서 이렇게 썩게 만들고 벌레가 들게 만드느냐? 그래서 모세가 노했죠. 여러분, 정말 그 27절도 보니까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일곱째 날은 쉬라고 그랬어요. 여섯째 날 2배로 거둬들이고. 그런데 그날 또 나가가지고 거두려고 하는 말 참 안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 없는 사람은 먹지 못했습니다. 믿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보고도 먹을 수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내일 일을 염려해서 내일 것까지 거둔 사람들, 결국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먹지 못하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거두러 나갔다가 실컷 고생만 하고 얻지를 못했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하늘에서 만나가 내린 것 자체가 이게 하나님 은혜가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내게 은혜를 베푸실 것을 믿고 끝까지 신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크신 은혜라. 할렐루야. 주님의 크신 은혜예요. 그러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자신을 드리게 될 때 그 양식을 온전히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말씀대로 사십시다. 말씀은 늘 듣는데 말씀은 저쪽에다 제껴놓고 내 방식대로 살아가면 안 돼요.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말씀에 여러분 삶을 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대로 살 때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세 번째는 뭐냐? 감사와 자족을 훈련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감사와 자족을 훈련하는 거예요. 35절 출애굽기 16장 35절 말씀을 보세요.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그 만나를요 40년 동안 먹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은 다양하게 먹이시지 않고 한 가지 만나만 먹이셨습니까? 40년을 먹으면 질리거나 실증이 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만나가 내려올 때 처음에는 먹어보고 야 이거 가시 같기도 하고 얼마나 달콤하고 맛있는지 꿀맛 같다 그러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놀라워했습니다. 이 광야에 이런 먹을 것을 주시다니 그랬습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당연시하게 되는 거예요. 더 시간이 지나니까 다른 것이 먹고 싶다고 말하면서 이 기적의 양식을 멸시하고 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11장 4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이 만나를요 하찮은 것으로 여겨요. 이 만나 외에는 이게 하늘의 양식 하나님이 주신 양식인데 감사하지 못하고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탐욕을 품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1장 4절에 탐욕을 품음에 그리고 이 만나 외에는 그럽니다. 인간의 죄성은요 뿌리 깊은 욕망을 가지고 있어서 자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처음엔 새로운 것에 놀라워하다가도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욕심이 발동해 가지고 원망하게 되고 불평을 늘어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것에 관심을 기울이지만 결국 그것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제가 카메라를 한번 사진을 좀 잘 찍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캐논 거 그 DSLR 카메라라는 그런 카메라 이 30D라는 것을 제일 처음에 벌써 지금부터 오래됐죠. 이걸 비싼 걸 주고 부목사 때 이걸 사서 메고 쉬는 날 이런 거 사진 찍으러 다닌다고 다녀보기도 했어요.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더 좋은 기종이 나와요. 아이고 막 그냥 이게 300D 400D 좋은 것들 계속 나오는데 그리고 렌즈도요 그냥 표준 렌즈 이거 하나만 아니라 막 광과 꽃 같은 거 가까이 찍으려면 또 막 그 접사 렌즈도 필요하고 이런 데 찍으려면 넓게 보이는 광각 렌즈도 필요하고 멀리 찍으려면 망원 렌즈도 필요하고 그래서요 이게 틈만 나고 돈 생기고 그러면은 그거 하나하나 사 모으는 그런 취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이게 오래 못 가더라고요. 이 장비병이 끝이 없어요. 좋은 거 하나 사면 야 됐다 싶지만요 몇 개월 지나면 또 실증 나고 또 다른 거 나오고 그러니까 자꾸 새 것만 살려고 그러니까 돈이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이게 돈도 많이 들고 그런지 야 나 이거 못하겠다 하고서 그냥 카메라 교회 주고 교회에서 행사 때 찍어라 이렇게 하고 그러고 말았습니다.
처음에는 막 감탄을 연발하고 이렇게 좋은 카메라가 있어, 렌즈도 참 좋네 그럽니다. 근데 6개월 지나면 또 교체하고 또 비싼 것으로, 사람 귀가 얼마나 간사한지 끝이 없어요. 눈도 간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처음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다가도 조금 지나면 당연히 여기고 조금 더 지나면 불평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기도에서 얻은 직장, 또 진학, 승진 등등 감사하다가 조금 지나면 당연히 여기고 나중에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그때그때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욕망을 채워달라고 소리치지 맙시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 이미 주신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다른 욕망을 자꾸 채워달라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처음 감격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여러분 직장을 위해서도, 주신 직분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래서 헛된 욕망은 다 버리고 그저 감사하고 자족하면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께 찬양 드릴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 필요한 은혜의 양식을 하늘로부터 공급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땅만 쳐다보며 살지 말고 위로 우리들의 눈을 높이 들어가지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됩니다. 비록 현실이요, 물 한 방울 보이지 않는 그런 불가능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늘에서 길을 내주시는 분이에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다 막혔다, 나는 이제 끝났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직 끝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길을 가지고 계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이 은혜의 양식은 믿음과 감사로 받아야 하는 데 있어요. 하늘 양식은요, 믿음으로 얻는 줄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의 삶을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끝까지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 길이 있습니다. 그 속에 답이 있는 거예요. 또한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이미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당연시하던 것들에 새로운 눈을 뜨고 감사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하늘 양식을 비같이 내리시는 하늘의 양식을 풍성히 누리며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하늘문이 열려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늘문은 말씀을 믿고 신뢰할 때 열려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신 것에 항상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그야말로 하늘문이 열리는 그런 삶이 되시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